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에녹으로 본 성도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 딱 2명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그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예요. 엘리야.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 가운데 불병거, 그 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죠. 산채로 올라갔죠. 변화돼서. 그 엘리야가 있고요.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지금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에녹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에녹에 관한 말씀은 사실 구약 성경에는 오늘 여기 나온 게 전부예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잠깐 언급했고 유다서에 짧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 기록에는 굉장히 짧은 분량만 있지만 여기서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에녹이 살던 그 당시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비슷한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에녹이 노아의 홍수 직전 오기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사는 시대가 하나님이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고 마지막 시대에는 불로 심판한다고 했거든요. 그 불심판이 오기 전인 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녹의 시대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심판을 앞두고 살았던 이 에녹을 살펴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받고 좀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녹으로 본 성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2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많은 말을 들었어요. 저도 여러 번 설교했고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을 동행하고 어떻게 함께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에녹이라는 이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에녹, 이 단어는 전수자, 그 다음에 봉헌하다, 가르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볼 때에 에녹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드려지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며 살았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녹이 65세 때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이 무드셀라는 몇 세를 살았을까요? 969세.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무드셀라가 나오면 와, 정말 오래 살았네. 900년 넘도록 뭘 하며 살았을까? 이런 궁금증도 가지고 있고 단순히 장수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은 다 하나님의
그 뜻이,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 이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이름을 주셨냐? 무드셀라, 이 뜻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정말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에 심판이 임했을까요? 우린 그건 또 성경에서 살펴봐야 되잖아요. 자, 이 무드셀라의 아들이 누구냐면 라멕이에요. 라멕. 그리고 라멕의 아들이 노아입니다. 그래서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그 무드셀라가 369세 때, 그때 노아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이 땅에 임했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가 969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처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고 했잖아요. 정확하게 무드셀라가 죽고 나서 노아의 홍수가 그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참 성경은 기가 막힙니다. 정말 의미 없는 게 하나도 없고요. 이렇게 다 그 예언이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때 무드셀라가 969세로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에녹에게 아들을 주고 이 이름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이 그의 이름, 아들의 이름을 딱 받고서 아하, 이 아들이 죽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구나, 이걸 알았던 거예요. 에녹이 이걸 알았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않고 자기 아들 무드셀라를 볼 때마다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만 따라간 게 아니라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간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에녹을 보면서 가져야 될 신앙은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때 온다고 분명한 약속을 우리는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잊지 않고 우리는 그때를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잖아요. 이 동행이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가게 하다, 사로잡히다, 돌아다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사로잡힌 거예요.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면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와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5세 전까지는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65세 전까지는 그냥 똑같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65세 때 아들을 낳고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아들에게 주고 난 뒤부터 그가 죽으면 하나님 심판이 임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난부터 그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에녹이 이전의 삶을 다 청산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300년 동안 하나님을 따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로 믿었다면 우리 예전의 삶들, 이전의 삶들, 육신에 속한 삶들은 다 버리고 이제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녹의 이름 속에 아까 봉헌자 그리고 전수자라는 뜻이 있잖아요. 이것은 또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하나님께 봉헌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육체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해질 수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었고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전수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전수자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봉헌했고 전하는 자로 전수자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을 보면 예수님은 독단적으로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주님의 그 뜻과 그 계획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일에 헌신하셨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노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믿고 끝까지 따르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에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노아 역시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너 방주를 만들라. 내가 이 땅에 제약이 관영함을 보고 내가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 너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노아는 벌써 그 심판을 들었던 거예요.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뜻대로, 그 명령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보세요. 그 심판을 전하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수없이 전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으니 그 오랜 기간 동안, 그땐 비도 없었던 때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유, 저 사람도 망령 들었네. 무슨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심판을 전할 때마다 비웃었을 거예요. 조롱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비웃음 속에서도 조롱 속에서도 노아는 끝까지 주님의 그 명령,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교회와 성도들을 엄청나게 지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볼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비웃고, 또 언론을 보세요.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교회를 비춰줍니다. 그리고 편향된 보도를 해요. 편향된 보도를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치 교회에서 일어난 것처럼, 교회에서 모든 코로나가 발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하잖아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안 좋은 그런 인식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은 이런 가운데서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노아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비웃음 속에서도 함께 했던 것처럼, 저 여러분도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그분과 주님과 늘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동행하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이게 중요해요.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중간에 탈락한 사람들이 나와요. 믿음 생활 잘하다가 탈락한 사람들. 일단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12제자에 선출되었던 가룟 유다.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총무를 맡았죠. 총무. 그 제자들 가운데. 그러나 탈락했어요. 그는 돈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았죠. 또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힘쓰던 데마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이 데마가 나중에는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대요. 그리고 니골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니골라가 잘 믿었던 사람인데 나중에는 당을 지어서 교회를 혼란시키고 이단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되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 끝까지. 할렐루야. 끝까지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에녹이 이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잖아요.
이 아이가 죽을 때 심판이 임한다 알았잖아요.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에녹이. 여러분, 우리 아이가 죽을 때쯤 되면 그때 심판이 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을 계속 선포했을 거예요. 그런데 반응이 어땠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그래? 정말 그래? 하면서 회개하면서 올 것 같죠? 아니에요. 극소수의 사람만 그렇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조롱합니다. 다 조롱해. 지금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은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다 조롱합니다. 노아도 물심판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경고했음에도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겼다고 육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모습들을 보게 돼요. 정말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하고 노아를 그랬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롯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아주 이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롯이 그 사위될 사람들에게 이보게들 여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빨리 이 성을 떠나게. 그랬더니 그 사위들이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고 말하면 경각심을 갖지 않아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살기 좋은데 무슨 끝이 와? 그리고 마치 말세를 얘기하면 정말 약간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물론 다른 이단들이, 이단의 문제가 뭐냐면 종말론을 가지고 자꾸 날과 시를 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날 몇 시 며칠 그때 예수가 온다, 이런 부정적인 그런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종말 얘기하면 좀 부담스러워하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주다, 마지막 때가 왔다,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런 것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마지막 심판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말씀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점점점 그날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처럼 노아처럼 롯처럼 마지막 심판을 앞둔 그런 삶을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뭐 거짓 선지자들, 잘못된 이단들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왜곡되게 종말론을 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잘못된 거예요. 이런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징조를 알려주셨는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진짜 이루어지고 있나? 우리는 바로 볼 수 있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막 치고받고 전쟁하고, 물론 그것도 있지만 지금 미국 같은 데를 보세요. 딱 갈라졌죠. 그래서 지금 서로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세요. 지금 색깔론 때문에 딱 갈라졌죠.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으로 볼 때 민족이 민족, 나라를 나를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징조를 말씀하셨냐? 곳곳에 지진이 있다 말했습니다. 이 지진은 최근 들어서 점점점 횟수가 빈번하게 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세기도 강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15일 날 엊그제는 인도네시아에서 여러분 뉴스 보셨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6.2의 강진이 일어나서 67명이 사망하고 1000명이 넘는 사람인지 하여튼 그렇게 부상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코로나 전 세계 팬데믹 현상이잖아요. 전 세계 역사적으로 이렇게 전염병이 온 세계를 덮은 적은 없어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 마지막 때가 오는 것을 우린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여러분 얼마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주님 예언대로예요.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보도도 다 언론도 왜곡되게 편향되게 교회만 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은 제쳐두고 그 뉴스가 옳은 줄 알고 뉴스만 듣고 아, 교회가 이거 잘못했구나, 아, 성도들이 왜 이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서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지. 왜 편향된 언론을 믿어요? 물론 우리가 조심할 것도 있고 교회가 철저하게 방역에 협조건 협조를 해야죠. 그런데 너무 편향되게 하니까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기독교처럼 전 세계적으로 핍박받는 종교는 없다니까요. 왜?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움을 얻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어쩌면 지금 이 시대랑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슬러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 할렐루야.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눌려요? 자꾸 욕한다고 눌립니까? 분한 마음이 있어요. 물론 좀 분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돼. 당연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상이 크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혼란하고 이렇게 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아주 극치에 달한 그런 제약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은 에녹처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에녹이 그냥 막 무조건만 따라갔어요.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주님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도 알아가고, 그리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해 주신다고, 함께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에녹처럼, 에녹이 변함없이 300년간 동행했잖아요. 300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을 따랐어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 악한 마지막 시대의 제약 시대를 변함없이 주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내 사업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가정에서도 주님이 주인 되고 주님을 모시고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분의 말씀 붙들고 따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에녹처럼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녹으로 본 성도의 신앙 두 번째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에녹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신앙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는 옮겨지기 전에, 여기 옮겨진다는 것은 바뀌다, 변화된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그 몸이 변화되어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그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삶이, 에녹의 그 믿음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 그 심판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걸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래서 신뢰하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그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 하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에녹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옮겨지기 전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 땅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에녹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죠.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말씀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정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을 한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좀 전에 읽은 말씀처럼 에녹은요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확신했어요. 산과 들과 모든 하늘의 별들과 모든 것들이 저것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구나.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냥 남들이 말하는 하늘님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에녹이 그렇게 믿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었다는 거예요. 무려 자기 아들이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969세를 살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일어난 것처럼 그때의 미래의 일을 끌어다가 일어날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심판을 마지막 때를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려고 2000년이 넘었는데 무슨 이런 일이 이루어지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곧 그것이 미래에 있을 그것이 당장이라도 내 앞에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녹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도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우리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녹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정말 믿으면서 살아갔어요. 날마다 그 아들을 보면서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생각나지 않겠어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날마다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그 믿음대로 살았고 그리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장차 임할 그 심판을 에녹이 전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대 우리가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 때 우리가 전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들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셨다.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성경대로 그분이 부활하셨다. 성경대로 그분이 승천하셨다. 이제 성경대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성경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를 우리가 전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우리 스스로가 믿고 이것을 우리가 전해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구원받고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에녹은요
하나님의 이 심판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심판을 대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장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믿고 그 다음에 현재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먼 훗날에 일어날 심판을 안일하게 내가 살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그냥 안일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장래에 일어날 심판을 당장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경건의 삶으로, 정결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요단강에 침례를 받으러 오십니다. 그 침례 요한이 말리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줍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침례 받으실 때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죠? 이제는 모든 의를 이루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침례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예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침례 받으신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을 보면서도 기뻐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이 똑같이 등장하는 게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서 변화하셨을 때, 그때 동일한 음성이 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죠. 근데 갑자기 변화되신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니까 이 베드로가 너무 황홀한 거예요.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서 삽시다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왜 기뻐하는 자라고 또 말씀하셨을까요? 그때 그 산에서 예수님이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났어요. 자, 여러분,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부활하고 제자들이 엠마오로 갈 때에 제자들이 못 알아볼 때에, 야, 모든 성경과 시편과 예언서에서 말한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기록한 거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성경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때 변화산에서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나면서 예수님이 그들과 말을 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제는 율법에 예수님이 마침이 되시고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선지자로 오시는 거잖아요. 선지자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사역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 신기한 게 모세와 엘리야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모세는요 죽었는데 시체를 찾지 못했어요. 시체를 찾지 못했어요. 지금도 모세의 시체는 못 찾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들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을 뜻하는 거예요. 엘리야 역시 살아있을 때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율법에 말한 모든 것들과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가 승천했던 그 부활의 그 모든 뜻들을 이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정확히 주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이제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잉태되시고 태어나신 걸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정말이라니까요. 이건 성령이 아니고 믿을 수 없어요. 아니, 남자 없이 어떻게 애를 낳아요?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다 믿잖아요, 지금. 이 믿음은요, 성령이 아니고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믿죠?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그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걸 믿습니까? 엄청난 믿음이에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믿습니까? 그분이 승천하신 건 믿습니까? 성경 그대로 이루어진 걸 우리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마지막 심판하실 것도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오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2021년 엘사랑교회 표어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들, 주기도문에도 나오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십자가로 그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것을 우리가 또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또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보며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요, 거의 다 복음이 다 들어갔어요. 온 세계 지금 극소수의 민족에게만 복음이 안 들어갔고 거의 모든 세계 가운데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지금 채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그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토로 돌아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디아스포라 흩어졌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하고 유다는 바벨론에 망하면서 거기서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 없이 살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방인의 충만한 모든 세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지금은요, 해마다 막 몇만 명씩 이스라엘로 지금 사람들이 돌아가고 있어요. 러시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유럽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지금 미국의 유대인들이 가장 많은데 그들도 곧 돌아갈 것입니다. 이런 일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또 우리도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겠구나. 할렐루야.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는 그것이 상급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제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어떻게 내가 살았느냐, 어떻게 내가 삶을 믿음으로 들었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상급이 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가는 목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그 믿음, 그것도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아멘. 어느 정도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 믿음이 우리는 확실하고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말씀이 정말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떻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 하루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나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는 질문해 볼 필요 있습니다. 내 생각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이, 그리고 내가 하는 그런 모든 행동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지고 있을까? 우리는 삶 가운데 날마다 이것을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행하는 것이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에녹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에녹으로 보는 성도의 신앙,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어요. 자, 2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에녹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가져야 될 신앙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듣기 전에 항상 인사하는 첫 번째가 뭐예요? 오직 예수님, 천국 갑시다. 천국 가야 되잖아요, 우리. 아멘이시죠?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은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되어서 낙원에 들어갔어요.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365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봤던 말씀이지만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왜 다시 한번 읽었냐면요, 이 아담의 7대손인 이 에녹 때부터 벌써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주목해서 볼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14절에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주님이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했다고 과거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임했다고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그때 임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 히브리 사람들은 문학 기법이 있는데 확실하게 일어날 미래의 일들은요 과거로 표현을 해요.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에녹은요, 주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리고 주가 재림한다는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믿음으로 주가 재림하실 것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형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정말이에요. 정말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천국 못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요 저 여러분 데리러 오십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오셔요. 저 여러분 데리러 오셔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것이 무엇을 또 예표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이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 또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은요 정말 우리는 살아있을 때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아니, 미리 앞당겨서 그렇게 좀 생각해보면 안 돼요? 단 언제 몇 시에 오신다, 이건 위험한 거죠. 그러나 저는 내 시대에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 오신다, 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삶을 대충대충 살 수 있어요? 안 그래요. 그날까지는 모르죠. 언젠지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만 아셔요. 그런데 저는 그분이 곧 오실 것 같은 이런 모든 현상을 볼 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깨어있을 수 있고, 그래야 정결한 삶을 살 수 있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고,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천국 소망으로 살 수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죄악을 멀리했다는 거예요. 죄악을 멀리하고 심판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히 믿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멘이시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면, 지난번에 우리가 가나안 혼인잔치 비유를 얘기하면서 신랑이 오기 전에 신부가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예복을 준비하고 예복을 벗지도 않고 잠을 자고,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정결한 신부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제가 봤을 때 주님은 이미 거처는 다 마련하셨어요. 주님이 뭐 거처 마련하는데 우리 시각으로 뭐 2000년이 넘게 마련하시겠어요? 이미 저는 마련해 놓으셨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인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때다. 가서 너의 신부들을 데리고 와라.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바울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온전케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영혼 몸이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된다고, 주님을 그렇게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한 신부로서, 깨끗한 신부로서 우리는 준비되어야 된다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휴거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이전에 믿고 가신 분들, 그분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그분들이 먼저 일어나요. 먼저 그분들이 다 변화돼서 새로운 육체를 입고 신령한 몸으로 먼저 일어나고,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그때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맞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휴거예요. 반드시 이것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은요, 진짜 뭐 판타지 소설, 환상을 얘기하는 줄 알아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 없다면 교회 다닐 필요 없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이 확신으로 살아야 돼요. 이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보낸 사람 슬퍼하지만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다시 만나잖아요, 믿음 안에서.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에녹처럼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저는 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이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게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영혼의 때를 위하여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몰라요. 그 때를 바라보고 산다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보화를 발견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갖다가 팔아서 그 밭을 산다 그랬어요. 뭡니까? 정말 천국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 이 땅의 삶을 살 때 모든 걸 투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혜로운 마지막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그냥 건강하게 살다 끝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이에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과 그분의 심판하심.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 우리와 함께하심,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 할렐루야. 그거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재림을 전파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천국이요 그곳의 상 면류관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하는 게 나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도 나와 똑같이 이런 상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그것을 믿는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열천의 비유처럼 등과 우리는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달란트, 충성해서 달란트를 남긴 자처럼 우리 주어진 그런 직분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충성해야 돼요. 그렇게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이 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그런 자가 주님 오실 때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엘사랑 성도님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에녹으로 보는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 결과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영원히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